네, 오늘도 주님께서 좋은 새날을 주셨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 11절을 다시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기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것은 디모데를 향한 최고의 찬사입니다. 최고의 인정, 또 최고의 칭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보면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의미하는 그런 용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신실하게 대언하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의미도 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은 굉장한 칭찬인 것이고 바울이 디모데를 그만큼 신뢰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너 하나님의 사람아 칭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취해야 할 믿음의 행동들이 있다. 그것을 신실하게 행동을 하라. 이제 이런 의미가 이제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걸맞는 행동.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절을 읽었는데 이 두 절 가운데 동사가 네 개가 나오는데요. 그 네 가지 동사 중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취해야 할 행동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가지 동사는 첫째는 피하라라는 것이고, 둘째는 따르라, 셋째는 싸우라, 넷째는 취하라. 이렇게 이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에 관련된 의미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사가 피하라라는 거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피하라 그랬는데 이것들이라는 게 이제 뭘까요? 그 앞절에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인 것이죠. 그 앞절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이단들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교만한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을 피하라 이런 의미가 되고요. 둘째는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경건생활, 신앙생활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거 이거는 피하라. 셋째는 부를 추구하는 태도.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욕심을 자꾸만 가지려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피하라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피하라 그랬으니까 이것은 뭡니까? 맞대응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피할 것은 피하는 것이 지혜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피하지 않고 상대하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창세기 39장에 가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보디발 장군 아내가 동침하자고 유혹을 하죠. 그때 젊은 요셉은 피하여 도망갑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이죠. 피할 것은 피해야 되는 거죠. 창세기 39장 12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피하여 도망간 것이 잘한 것이죠. 또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시편 1편 맨 처음 말씀에도요. 먼저 피할 걸 피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피하고 죄인들의 길을 피하고 오만한 자리를 피하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22장 3절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 피하는 것이 엄청난 지혜고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동사에 담긴 또 하나의 의미는 이 네 가지 동사가 모두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피했다고 끝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계속 피하는 것, 계속 행하는 것, 끝까지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 이것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피하라 그랬고요. 두 번째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자, 피할 건 피한 후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할 것 6가지 덕목들이 나오는데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제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완전한 의, 도덕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완전한 의를 말하는 거고요. 경건도 완전한 경건, 믿음도 완전한 믿음, 사랑도 인내도 온유도 다 완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완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6가지 덕목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경건, 하나님의 믿음을 그 완전함을 향하여 인간이 끊임없이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 이것을 말하는 거지 완벽하게 따르라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완전한 의이신 하나님께 방향을 두고 그쪽으로 가면 되는 문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의미는 여기서 나오는 의와 경건과 믿음, 사랑, 인내, 온유는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성령님의 마음, 성령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떠나서는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마음 속에서 지속적으로 교제할 때 생기는 그런 성품들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따르라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구하라 이런 의미가 있고요. 이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른 것을 따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마음이 항상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따르라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세 번째 동사는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기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자, 이제 진짜로 경건한 성도들은 이 싸울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이 싸움은 현재 명령형이니까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싸우는 싸움이어야 한다라는 그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그런데 이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다. 그리고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돼 있죠. 믿음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게 꼭 있어야 됩니다. 의지하는 게 있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싸움이어야지 나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마귀와 영적 권세자들
그러니까 마귀의 졸개들과의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이 필요한데 예수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손잡고 싸워야만 하는 싸움이다라는 거고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싸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마음을 꼭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싸움은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선한 싸움. 그러니까 악한 방법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가 날 때는 정말 악한 방법으로 갚아주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나지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고 그건 선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는 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 취하라라는 동사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의 의미는 붙들라, 영생을 붙들어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영생은 우리가 죽은 후에 얻는 천국 가는 영생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영생이신 하나님을 붙드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붙듭니까? 손으로 붙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교제하면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자꾸만 말을 걸면 붙드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주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아는 것은 지식적인 알,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경험적 알미입니다. 지금 만나는 알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려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있다고 믿고 자꾸 말을 걸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생을 붙들라 이것은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영생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신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요.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영생을 계속 취하지 않으면 붙들지 않으면 세상 것을 취하게 되고 붙들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도, 진정한 성도가 추구해야 될 이 믿음의 모습들 우리가 잘 기억해서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